화요일 날, 좋은 교회에서 인문학 교실과 또 독서, 신압으로 한 독서 클럽이 있는데 두 클럽이 연합해 가지고 한국에서 장기려 박사의 아주 죄가 깊은 지강유철이라는 분을 모시고 세미나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강이라는 성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처음 지강이라는 성이 있어. 그래서 질문을 하려고 하다가 질문을 못했어요. 근데 알고 싶어요. 왜 지강이라는 성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지강유철이라는 작가, 이분이 총신대 음악을 전공을 하고 이제 어떤 지휘자로 하는데, 이분이 글을 썼는데 한 30년 전에 장기려 박사에 대해서 글을 썼고 이제 30년 만에 다시 글을 썼는데 그 책의 두께가 700페이지가 넘는 그런 책을, 장기려 평전해서 700페이지가 넘는, 어마어마하죠. 그분이 이제 그 클럽에서 이제 초청을 해서 이제 강연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교회에서도 이제 두 군데에서 했는데, 그런데 교회에서는 일반적인 어떤 장기려 박사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그냥 일반적인 어느 정도 책을 읽었던 사람들은 알 수 있는 그런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은 장기려 박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아시죠? 장기려 박사의 스승이 누구였냐면 백인재 박사입니다. 두 분 다 경성제대를 졸업하고 둘 다 수석으로 졸업했다고 합니다. 백인재 박사는 우리가 한국에는 백병원을 이제 설립했고, 인제대학이 있는데 그분의 존함을 따서 인제대학을 이제 만들었고, 그런데 이분은 백인재 이 박사는 서울에서 남아서 활동을 했고, 장기려 박사는 평양으로 가서 했는데 6.25가 터지면서 백인재 박사는 납북을 당했고 이분은 피난을 와서 서로 바뀌고, 그래서 백인재 박사는 어떻게 그 납북을 당해서 어떻게 됐는지는 이제 모르고, 장기려 박사는 둘째 아들인가 그냥 잠깐 왔다가 올라갈 거로 생각했는데 38선이 그어지면서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장기려 박사는 이 김일성이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십니까? 김일성이 혹이 이렇게 있었죠. 근데 수술을 안 했답니다. 그런데 김일성이 나중에 거기에서 월북한 사람이 이제 한 얘기입니다. 만약에 장기려 박사가 여기에 있었으면 나는 수술을 했었을 텐데 아무도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수술을 하지 않았던 그런, 아주 북한에서도 굉장히 덕망이 높았었던 그런 분입니다. 여기에서도 이분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많은 활동을 했었던 분입니다. 이분이 17살 때 가난해서 병원을 못 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 나는 나중에 커서 의사가 돼서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섬겨야겠다, 이런 결심을 가지고 이제 의대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남한에 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분한테 보금병원이라고 부산에서 이제 보금병원, 지금의 고신대학교 이제 병원을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병원 환자들이 오는데, 한 환자가 농부였는데 이제 농사철이 돼서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돈을, 입원비를 내지 못해서 못 나가는 그런 농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불러가지고
오늘 밤에 내가 문을 살짝 열어놓을 테니까, 뒷문을 열어놓을 때가 글로 도망가라고 그랬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 간호사들이 퇴근을 하고 있을 때 그분이 오고, 또 밖에서는 그 부인 되는 분이 이렇게 와서 탁 만나가지고 차비까지 이렇게 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또 한 가지 유명한 거는 영양실조 환자가 이렇게 왔습니다. 영양실조 환자가 와서 진단을 해보니까 이게 다른 병이 아니라 영양실조였습니다. 그래서 처방전을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이 사람한테 닭 2마리 값을 주십시오. 이게 처방이래요. 간호사가 이걸 보고 닭 2마리 값을 돈으로 주는 게 이제 처방제.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에피소드가 이분한테는 굉장히 많은데, 이분이 지금 우리한테도 영향을 주고 있는 거는, 이분이 가난한 사람들을 갖다가 병원에 잘 갈 수 있게끔 지금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가장 부러워하는 의료보험 제도를 이분이 실시를 하는 그 바탕을 만들어 놓은 분입니다. 이분이 민간 의료보험을 성공적으로 만들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날의 의료보험 제도가 이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지강렬자 이 작가님께서 이렇게, 이분이 이런 결단을 하고 그것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지켜나갔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막사이사이상도 탔고, 이런 사람은 작은 예수다, 한국의 슈바이처다, 이렇게 이제 불렀습니다. 한 20명 정도가 이제 앉아 있었는데, 그 인문학 교실을 책임지던 이제 목사님이 마지막 논평을 하면서, 자기는 74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지금 84세인가? 80, 그래. 목사 안수를 받아. 주님, 제가 아골골짝 빈들에도 주님을 따라 가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서원을 했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눈물을 쫙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회 보는 목사님도 안경을 벗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이 지강유철 작가가, 제가 마지막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장기래 박사가 정말로 감동받았었던 그런 짤막한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이 일본의 후자이 다케시라는 스님이 실패의 성공이란 그런 글입니다. 그 내용은 길지 않습니다. 아주 짧습니다. 그 내용은 예레미야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바벨론한테 우리가 항복을 하는 게 우리 길이, 사는 길이다 했지만 아무도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 세상 짐을 지고 가는 그 어린 양과 비교를 하면서 예레미야 삶을 묘사를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땅에서 실패를 했지만 그 누구도 예레미야를 실패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제목이 실패의 성공입니다. 이 세상과 진리는 어차피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세상과 야합하면 세상에서는 성공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진리는 희석이 될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세상에서의 실패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성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 모임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아무런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마지막 7마디만 남기시고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처럼 제자들도 다 제 갈 길로 떠나버린 그런 상태에서 3일 만에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를 한 두 단어로서 아주 압축을 시킬 수 있다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만약에 아무리 교회를 많이 다니고 해도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사실은 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교회를 다니니까 교인이죠. 이런 얘기입니다. 호주에 관광 오는 사람들은 가장 보고 싶었던 게 호주의 상징인 오페라 하우스와 하버 브리지입니다. 다른 거는 다 봤더라도 만약에 오페라 하우스와 하버 브리지를 보지 못했다면 그들은 사실은 호주에 관광은 왔지만 그들은 온전한 호주를 본 게 아니란 얘기죠. 그들이 돌아갈 때 사람들은 묻죠. 오페라 하우스와 하버 브리지를 봤습니까? 물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딴 건 다 봐더라도 오페라 하우스와 하버 브리지를 보지 못했다면 사실은 호주를 보지 못한 것이죠. 그런 겁니다. 우리가 다른 많은 성경 지식을 알고 있고 많은 교제도 있고 봉사도 있고 헌신도 있지만 만약에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그리스도인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세 가지로서 이렇게 분리해서 설명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갈라디아서 2장 전반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로마서 6장 5절을 보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죄가 되었다. 십자가는 가장 악한 죄를 처형하기 위한 형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죄인과는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돌아가신 겁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겁니다. 구약적으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구약에는 매월 절기가 되면은 20세 이상의 젊은이들이 재물을 가지고 성전을 가게 됩니다. 부자는 황소,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양,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그 자기의 처지와 형편에 맞게끔 재물을 가져갑니다. 하지만 한 가지 동일한 것은 자기가 갖고 가는 것에 흠은 없어야 됩니다. 비둘기를 드린 사람 최상의 비둘기를 드리고 양을 드린 사람 최상의 양을 드리고 소를 드린 사람 최상의 소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 앞에서 자기가 가지고 온 제물에 안수를 합니다. 제사장이 안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안수를 하면서 자기와 이 제물과 동일시가 일어납니다. 자기의 죄가 모든 이 제물로 다 흘러가는 거죠. 그리고 제물이 피를 흘릴 때 그들의 죄는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물과 자기와 동일시가 되고 제물과 자기와 연합이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을 하심으로써 우리는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부활하실 때 우리의 새 사람은 살아난 겁니다. 육의 사람은 죽고 영의 사람이 살아난 거죠. 겉사람은 죽고 속사람이 살아난 것이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연합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는 패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패배가 아닙니다. 굿 프라이데이를 지나지 않고는 이스터는 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스터에 초점을 맞추고 굿 프라이데이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 영광을 위한 그 십자가를 피하고 싶다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내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 자, 그리스도가 나를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시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내주하는, 그리고 우리는 내주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의 육의 사람이, 우리의 겉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고 우린 영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았었는데 이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나의 중심으로 살았는데 이제 중심이 이동돼서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이 돼서 이제 사는 것입니다. 성도는 왜 성도냐면은 성령이 내주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성도가 아니라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금요일부터 새순교회에서
부활절 연합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죠. 강사로서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려놓음 이용규 선교사님입니다. 이번에 서울대에 나오셨고 바로 유학을 하버드대로 가서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2년 동안 단기 선교로서 몽골 국제대학을 가서 거기서를 섬기다가 7년 동안 섬기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2012년 인도네시아에 국제대학을 세워야겠다는 그런 뜻을 품고 인도네시아로 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무슬림들이 가장 많이 사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가장 많이 무슬림이 산다는 사우디아라비아나 중동 쪽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인도네시아입니다. 궁금한 게 많았죠. 첫날에 제가 사회복에 대해서 이제 모시러 가서 이제 차 안에서 물어봤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어떤 나라입니까? 종교적인 박해를 받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뜻밖에도 인도네시아는 이 종교의 박해를 받지 않습니다. 무슬림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각 종교마다 휴일이 있지 않습니까? 불교 같은 경우에는 부처님 오신 날이 휴일이고 기독교에서는 휴일이 4개나 있습니다. 무슬림 국가에서 기독교 휴일이 4개나 4번이나 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 성탄절, 부활절, 성금요일, 또 하나는 예수 승천일까지 공휴일입니다. 와, 기가 막힌 점. 정말로 새로운 거죠. 그리고 이분이 거기 자카르타에서 이제 무슬림 국가에서 기독교 대학교를 세운 게 쉽지가 않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룰 것이다 해서 시작은 했지만 이건 맨 땅에 헤딩하기로 정말로 어려웠죠. 그러다 땅을 사고 프로젝트가 시작됐는데 프로젝트가 500만 불짜리 프로젝트를 해야 됩니다. 가지고 있는 돈은 100만 불. 기도를 해보니 추진하라고. 이분은 굉장히 이게 부흥사도 아니고 학자기 때문에 설교를 그냥 이렇게 가르치듯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자, 500만 불짜리를 100만 불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날마다 고민입니다. 나머지 400만 불을 갚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갚아야 되나? 기도를 해도 고민이고 뭐를 해도 막 그냥 그 400만 불에 눌려가지고 제대로 모든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가 이분이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 이 400만 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내 생각에 이게 가능성 있는 그 돈이 모자라다면은 우리는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들어줄 거야, 이런 어떤 희망 같은 게 있는데 이건 너무 엄청나니까 그런 희망을도 가질 수가 없었던 그런 처지에서 뭐를 하더라도 부담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불안이 없고 막 이제 그런 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더래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니까 내부에서 이제 기도할 때마다
음성이 들리는 거죠. 그분이 그러더래요.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한 가지 부탁할 게 있다. 그러더래요. 하나님 뭡니까? 그러더니 하나님이 하시네. 넌 좀 기쁘게 사역할 수 없니?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날마다 불안해하니까 이게 진짜 맞죠.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그래. 기왕이 정말로 하는 거 기도도 기쁘게 해야 되고 감사하게 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해서 하는 거야? 막 그게 탁 올려야 돼. 그걸 딱 깨닫고 나서 그 다음부터 막 직원들한테도 이제 막 파티도 하고 야 우리 즐겁게 하자. 뭐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돈이 들어왔는지 모르게 그 400만 불이 다 메꿔지고 1달러도 빌리지 않고 그 프로젝트가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고 우리는 성령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은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만, 우리의 뜻대로만, 우리가 원하는 것만 하기를 원하고 절대로 성령께 물어보지를 않습니다. 성령은 분명히 인격으로서 우리 안에 계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걸 왜 알지 못하냐. 6장 19절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왜 성도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액세서리로? 아니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으로서 거하고 계셔야 되는데 우리는 액세서리로, 스페어 타이어로 뒷간에 서 있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성령을 그렇게 취급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낙심하죠. 실망하죠. 포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성도입니다. 왜? 성령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고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분에게 한번 여쭤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주하시는 성령은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십니다. 내주하는 성령은 성도에게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십니다. 유일하게 요한은 성령을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보자라는 것은 보호할 보자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고 해자라는 은혜 해자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고 사자라는 것은 스승사자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 성령이신데 그분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영어로서는 헬퍼입니다. 카운셀러입니다. 컴포터입니다. 애드보케이트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우리의 과거 옛사람이 죽었고 그분의 부활과 함께 우리의 새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보혜사로서 계십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분이 첫날에 부족함이 없는 이유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합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분이 먼저 결론을 딱 때리고 나서 자기의 간증을 이제 이어갔던 것입니다. 왜 우리가 부족함이 없냐?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다 줘서 부족함이 없냐? 그렇지 않다. 우리가 부족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채워줘서가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읽어보시겠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사람들도 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을 믿든지 자기의 명예를 믿든지 사람을 믿든지 뭔가를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일 때 과연 그 믿음이, 자기가 갖고 있던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해 줄 수가 있겠는가? 궁극적으로 보면은 죽음 앞에 직면했을 때 과연 내가 믿고 있는 그게 나를 그 죽음에서 구원해 줄 수가 있겠는가? 어느 분이 그랬답니다. 이분이 불교에서 개종을 해서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불교 사람들은 굉장히 이게 신실합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기독교에서 와서 그 마음 그대로를 가지고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이제 집사가 되고 새벽 기도도 나가고 이제 막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이제 나갔는데 헐레벌떡 바깥에서 딸이 찾아와가지고 엄마 집에 불 났어. 그러니까 이분이 벌떡 일어나서 하는 말씀이 아이고 부처님 이렇게. 우리의 신앙은 위기 때 정말로 내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나 그때 나게 됩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고 그리스도가 내주하는데 우리는 연합하고 내주하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속해서 그분이 부활할 때 내가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 그런데 그분이 내 안에 내주해서 거하고 있고 어떻게? 보혜사로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신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것을 그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 나머지의 모든 것들은 그냥 액세서리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연합과 그 부활의 그 능력 가운데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